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군 형제입니다. 예, 대학로교회 박군 형제입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도하시는 간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운데 제가 자켓을 벗겠습니다. 작년 12월과 2월에 대학로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한 인사지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대학로교회 그 선교의 비전과 또 일꾼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역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분당 북북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교회학교 교사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고 있는 반이 하나님의 경륜과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었고, 주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북북교회에서 저희가 2000년도에 개척할 때 12년 전이죠. 13년째 되는데 개척 분갈해서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을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사도 한 6년을 했던 것 같고요. 재정의 일도 한 6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도 6년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왜 6년째 이렇게 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제가 1989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주님이 제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가정에 베푸신 은혜, 또 교회 가운데 베푸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했을 때 제가 참 일평생 봉사에도 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동안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직장을 명퇴하고, 그 당시 이제 IMF였는데요. 그리고 다른 준비를 했었습니다. 좀 이런 것을 하면 개인적인 일을, 사업을 하거나 그런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시도 준비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직장 옮길 때도 이 직장을 옮기면 또 주님 더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옮겼는데, 옮긴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년의 나이에 돼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45이 됐습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로교회의 그 요청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리석은 저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성경 그 CD를 틀어놓다가 이게 딱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주인이 올 때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근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때 이제 제가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지체의 묵상을 통해서 저를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 어떤 지체의 묵상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이거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가 아닌가,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아닌가, 또 주님께서 많이 맡긴 자가 아닌가. 근데 주님이 오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라 하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본문과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은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전반부를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두 가지 복음서에서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징계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수요 집회 가운데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팔 선교에 이원웅 형제님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어떤 장로 형제님께서 이제 장로직을 사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팔 교회가 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뻑더풀 지역으로 일꾼을 파송을 해야 될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 교회에 일꾼을 요청하는데 이제 그 장로직을 사임한 형제님께 거기에 가서 돕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제가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그분께서 개인의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교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들으시고 이혼 형제님이 굉장히 낙담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지식은 많았지만 그 지식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어떤 은사는 좀 부족하지만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보냈다라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역에 그 요청에 주님께서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대학로 교회 제가 과거부터 믿음의 형제로 교제하고 있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형제님이 이제 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변명을 했던 것이 제가 그 이사를 했는데 바로 옆에
분당 목포 교회가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대학로 교회로 온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그럼 이사로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그 형제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마음이 굉장히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차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실질적인 시청과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돌이켜보면 정말 나귀 턱뼈 같은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써주면 참 삼손에게 들려서 쓰이면 그 무기로 쓰일 수 있고, 그러나 버려주면 그냥 그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겠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요청을 생각할 때 주님이 정말 부르시고 있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고 이제 분별하고 미약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 장로 형제님들께 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도자들의 교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받았지만 인도자님들의 분별이 또한 저희 분별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분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12년간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형제의 분별을 따라서 가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요청으로 생각하시고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것은, 교훈 받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제자들에게 누구한테 가서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면은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복음서에 나타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달라 하라. 저는 그런 나귀 새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얻고자 했었어요. 그냥 이제 순종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여러 형제님들이 그런 말씀을 또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또 들렸어요. 어떻게 그 분당 목포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형제를 대학로에서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한 말씀만 인도하심에 대한 교제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시는데, 그들을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1절과 2절 보시면 쭉 1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 또 시므온,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은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들이 이제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2절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일꾼을 이렇게 구별해내서 보내고자 한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일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분별해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지역교회가 한 일은 그 분별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낸 겁니다. 근데 4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은 지역교회는 일꾼을 요청하는 성령의 요청에 사실은 그걸 승인하거나 뭐 이렇게 승인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게 성령의 보내심이고 요청이라는 분별을 하고 보내주는 것에 동역해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분별이 마음은 알겠지만 성경적으로는 대학로교회 요청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요청으로 교회에 이렇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분당 북부교회가 그것을 승인하거나 뭐 그것을 인가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분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보내준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아, 주님이 분명히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분당북부 교회 가운데서도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뭐 서운하지만 이렇게 보내주는 그 주님의 뜻에 그 분별에 다 화답하고 흔쾌히 이렇게 보내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주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사무엘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보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사실 들어가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2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6절. 그때 블레셋 군이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사울이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사울이 주께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래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길,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사실 이제 신접한 이 박수나 무당은 다 내쫓았는데, 사울이 지금 주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고 있는 건,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녀에게 가서 내가 또 물어볼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에도 물론 이제 사무엘상 31장 30장 보면 사울이 죽음이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이 역대상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사울의 아들 3명도 같은 날
죽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에 따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3절.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제 이 성경 번역이 약간 달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는 그가 죽게 범죄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그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부분적인 순종은 주님께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행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그렇죠. 아까 그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그녀에게 가서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리는 영, 신접한 여인에게 조언을 구해서 물었어요. 이거, 그리고 14절이 나옵니다. 주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역대기상에서는 주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사울이 분명히 주께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접한 여자 박수에게 가서 정당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성경이 같은 사건을 갖고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묻다라는 말이 다른 뜻이에요. 묻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사울이 주께 물었다라고 이때 묻다라는 말은 조언을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언을 구하다. 그래서 샤이란 이 원어인데 이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냥 카운셀러로, 상담자로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 상담자로, 주님을 상담자로 여기고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얻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절에 그녀에 가서 물으리라 할 때 이 묻는단 말은 다라시란 말인데, 이것은 최종 권위를 가진 자에게 가서 물어서 재판을 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기상에서는 사울이 죽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말렉을 멸절시키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뜻을 구할 때는 그냥 조언자, 상담자로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묻지 않는 것은 묻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께 다라시 하지 않았다. 주님을,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보고 그 재판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구하거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과연 어떤 태도로 주님께 묻고 있는지, 이런 교훈을 저는 이번 인도하심 과정 가운데 깊이 받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주님께 상담자로 조언을 구했구나. 잘. 근데 주님은 다라시의 그 최종 권위자로서 주님께 재판을 구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가 누군가, 재판자가 누군가, 그게 신접한 여인으로 사울은 그녀에게 가서 다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모독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 주님의 주권을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역대기상에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대하거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좋은 자로서 주님께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최종 권위의 재판자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태도로 모를 때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확실한가, 또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잡음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최종 권위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두었을 때 아쉽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보내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 주님을 정말 찬양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남은 시간 동안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연관돼서, 이 말씀에 연관돼서 삼손 이야기를 짧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기도 하시고 급기야는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그 이스라엘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에 교훈이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뭐 주석을 보거나 해석을 이렇게 보면 아주 육신적인 지도자, 실패했다, 아주 그 평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할애해서 삼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돌에 깔려 죽지 않습니까? 눈은 다 뽑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내쫓지 않게 남겨두시고 그들을 다루시고, 또 그들에게 주의 도를 지키는지 이 개역 성경에는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시험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프로브,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겠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역사를 보면은 거의 보시면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이클입니까? 그들이 배교를 합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목전에 악을 행하면 그들을 이방 민족에 붙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자인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보내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내분을 잠재우고, 또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게 잠시 동안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이클이 돼요. 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항상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이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로 이런 어떤 세상의 부여와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땅의 풍요. 그래서 바알도 비를 내리는 신. 아스타로는 뭡니까? 그 바알의 아내예요, 아내. 아스타로. 그래서 이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이 풍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관장하는 남신과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곤이라는 신도 나와요. 블레셋의 신이죠. 블레셋은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에 있었어요. 에게, 그레데, 갑돌에 있던 이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원래 기원은 히타이트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피해서 해양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엔 누가 있죠? 바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에게 패해서 어디로 오냐면 가나안으로 이제 와서 정착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양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뭘 겪었냐면은 출애굽을 겪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도 출애굽했잖아요. 과정은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6월절을 겪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죠. 홍해를 이제 건넜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었죠. 근데 블레셋은 그냥 건너서 와서 정착해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다곤신을 섬겼던 거예요. 뭐 보면 다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알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이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한테 피해서 죽게 됩니까? 사울 왕. 블레셋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은 기원전 한 1336년경에 등장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사사가 샴갈이라는 이제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블레셋이 이 세 명의 이 사사 시대에 이 대적으로 등장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의 풍요를 구하는 그 이방신인 다곤이나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삼손의 배경은 뭐냐면 삼손은 단지파였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였는데 이 단지파는 이 사사기가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까지가 순서대로 가다가 17장, 18장, 29장 이 부분은요, 사사시대 초기에 사회상과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사시대 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그것을 17장, 18장, 19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집에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이렇게 권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은 권면하고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미가가 이제 어머니의 돈을 훔쳤거든요. 은전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제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우상 제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초반기부터 그렇게 돼 왔었던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그리고 뭡니까? 레위인들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미가도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딱 만나가지고 그가 자기 집안을 레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자기의 집에 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은 참 이스라엘의 최초로 정말 엄청난 범죄를 해요. 어떤 범죄를 하냐면은 18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단에 거할 유업을 찾다가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이 제사장 고용된 개인 사설 제사장을 이제 만나고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걸 다 그냥 침탈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단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파 전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단지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마지막 사사인데 바로 이러한 단지파의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제 보면 7번의 이런 배교가 있었어요. 사사기는 7번의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 중간중간에 계속 보내죠. 그러면 13명을 보내요. 드보라까지 이제 사사로 보면 드보라, 바락을 둘 다 사사로 인정을 하면 13명, 드보라만 인정하면 1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 동안에 주님이 13명의 사사를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은 7번을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배교를 행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블레셋은 특별히 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이방신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의 이 기복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락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사사 그 12명은 혼자 안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 사사들이 그 전쟁을 행할 때는 따르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같이 이렇게 뭉쳐서 그때 하나님의 그 보낸 사사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가서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삼손의 그 사사시기의 마지막 무렵에 오면 뭐 그 이후에도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의 시대를 보면 전 지파가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 블레셋에게 대적한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삼손이었어요. 전 지파가 또 유대 지파까지도 블레셋의 그 통찰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형으로 보면은 그 지중해 남서 지역이 팔레스티안 지역인데 그 접경에 유대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사사기 1장 보면요, 여호수아 사후에 누가 그러면 대표로 해서 먼저 가서 이 이방 민족과 싸우겠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유다 지파를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 왜? 통치자의 홀이, 치리자의 홀이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있었거든요. 강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그 기록에 있는 그 14장 보면 유다 지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너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괴롭히니까 삼손을 잡으러 와요. 삼손을 넘겨주러 옵니다. 3,000명이나 와서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유다 지파 3,000명이 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인 상황을 모든 지파가 블레셋의 밑에 들어가 있고 모두가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이방신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 풍요 이것을
따르고 믿는 다곤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정복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봤을 땐 그 주님의 목전에서는 그걸 너무나 못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정말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제한받고 있으신 거예요. 나가서 그냥 주님이 그냥 한번 바람만 불어도 블레셋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들어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정말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은 좀 뭔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민족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1인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이 사사주 중에 나시르는 삼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성별된 나시린이었어요. 삼손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영적인 상황이 너무 어두웠어요. 근데 특별히 단지파에서 부르셨어요. 단지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지파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단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거기서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 지파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단지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유대인 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인을 맡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은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은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상황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빼고는 다 하나님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방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 다 이렇게 죽이셨어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맡지 못해요. 왜냐하면 단 지파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을 너의 씨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파도 에스겔서 보면은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보면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셔야되는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때 단이 제일 먼저 땅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단지파에서 영적 지도자인 삼손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손이 나시린이었는데 삼손을 쭉 보다 보면은 삼손이 그 1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주의 신이 임하면 혼자 1대 1000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1인 군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편. 하나님이 블레셋에게서 보면은 구원을 시작하리라. 이렇게 부모에게 삼손이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지를 설명해줘요.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의 풍요와 부유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적인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사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령 주의 신이 임하는 사사가 몇 명 있어요. 주의 신이 사사기 전체에서
7번 주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7번 중에 4번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삼손에게. 왜요? 그가 지금 상황에 있는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암울했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오직 삼손만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그러고 다 블레셋 지하에 들어갔는데 오직 삼손 혼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삼손이 삼손의 가장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인을 사랑했어요. 여인을 사랑했는데, 육체의 쾌락을 사랑했는데 뭐보다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쭉 보면 삼손이 사자, 정말 젊은 사자도 찢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를 들고 단번에 이렇게 다 죽여요. 이건 초인간이죠. 그리고 가자 지역에 가서는 가자 성문을 등에 지고 기둥을 다 뚫고 가고 산 위에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하면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뭐 유대 지파 전체가 와도 좀 두렵지 않는데 삼손은 두려운 거예요. 그 혼자 나오는데 싸우면은 안 되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이 어딘지, 정말 그를 괴롭힐 수 있는 그 전략이 뭔지 봤더니 이 삼손이 여인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랑의 마정에 빠진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들릴라하고 이제 삼손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사랑을 구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정욕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집요하게 이 육신의 정욕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물고 늘어졌냐면 3번이나 이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너무 괴로워요. 당신 날 사랑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왜 그거 비밀을 얘기하지 않느냐? 정말 사랑하는 사이면 마음에 있는 거를 털어놔야 되지 않냐?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삼손은 여기서 이 삼손의 비밀은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왜냐면요 삼손만이 지금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는 유일한 1인 군대였기 때문에 삼손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비밀이 이렇게 공개되면 어떻습니까? 삼손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눈도 뽑히고 무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민족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삼손이 지게 되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1인 군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줍니까? 전부 다 넘어갔는데. 그래서 삼손은 여기서 세상과 완전히 연합한 거예요. 들릴라에게 그의 진정을 말했을 때 그는 세상과 완전히 연합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 명령처럼 삼손에겐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말 전쟁의 정말 그 어떤 핵심 비밀을 넘긴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정밀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6장 보시면 사사기 16장 16절 10절 보시면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장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괴로운데도 너무나 혼이 괴로운데도 그것을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뭡니까? 드디어 그 세상에
육체 정욕을 상징하는 드릴라의 요구에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았다. 진정을 다 말했다. 그러니까 드릴라도 아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진정을 다 토했다. 이제 오면 그냥 넘겨주겠다. 그래서 삼손은 20절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밀 말하니까 드릴라가 다 그 머리털을 다 삭도를 대서 다 깎아버리니까 이제 힘을 빠졌죠. 근데 16장 20절 보면 삼손이 정말 비참한 거는 드릴라가 이제 깨우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라. 몸을 떨치겠다. 이전처럼 나가서. 근데 이미 그에겐 주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근데 비참한 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별된 나실인이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장 이 나실인은요, 머리털도 길려야죠. 포도주 독주도 취하지 않아야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만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보시면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힘이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삼손은 자기 육체를 신뢰했던 거예요. 육체 정욕을 이제 쫓아간 거죠.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는 분명하게 강하게 드러났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4번 삼손에게 임하는데 첫 번째 2번은 파함이라고 임해요.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래요. 이것은 그냥 졸르고 재촉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나중에 이 삼손이 정말 크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찰나 해가지고 그 말은 성령이 그에게 돌진했다. 성령이 그에게 나아갔다. 성령이 그에게 번창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삼손이 그런 존재예요. 7번 성령이 임했는데 4번을 삼손에게만 임한 거예요. 다른 3명에는 한 번씩만 임했어요. 그만큼 삼손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 기대와 하나님의 어떤 힘이 다 이렇게 쏠려 있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령이 재촉해서 성령이 임해서 그가 나간 거예요. 이것을 잘 보십시오. 그 성령으로 임해서 그가 전투에 임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인격에서 뭡니까? 그것은 그냥 은사였어요. 그건 그의 삼손의 은사예요. 받은 거였어요. 삼손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과 마음을 통하고 정말 중요한 그 비밀까지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과 연합이 돼버립니다. 은사는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렇게 육체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상담자로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삼손은 여기서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는 성령의 압박과 재촉과 성령의 나가게 하심으로 일은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그 눈을 뽑히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몸을 떨치겠다. 그동안에 그가 승리한 것이 바로 자기가 몸을 떨쳐서 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은 잡히고 눈 뽑히고 이제 뭡니까? 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갈고 있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자 맷돌 돌면서 그냥 짐승처럼 됐어요. 사람이 종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 이 주님이 우리 어떤 자리에 주었는지,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는지,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주님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블레셋인들은 너무 기뻐해요.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자기들한테 들어왔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맹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전투할 때요,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는 연합을 합니다. 삼손을 잡을 때도 연합을 했어요. 들릴라한테 갔어요. 연합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곤신을 이제 축제하는 그 날에 삼손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눈 뽑혔죠. 이제 뭐 힘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조롱하는 거죠. 누굴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뭐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랬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사무엘상 4장 5장 보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그 옆에 전리품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아, 삼손. 그래서 삼손 제주나 한번 넘어보렴. 그 옛날에 벌벌 떨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28절을 보시면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길,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걸 2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뽑혔잖아요. 단 한 번에 이 블레셋인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제서야 비로소 블레셋이 그의 원수가 됐어요. 이제서야.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비밀을 다 얘기했잖아요. 연합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에게 나타난 역사를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기가 떨쳐 일어나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승리에 임하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신을 임하게 하시고 그를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에게 돌격해서 그로 하여금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그게 삼손에게 원수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블레셋인들은 다 뭐 싸우기도 했지만 블레셋의 군주들이 매수한 스파이 들릴라 알겠죠. 자꾸 약점을 물어보는데 눈치를,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놀라운 삼손의 고백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이렇게 삼손 머리 한번 싹 밀잖아요. 사람이 한 달에 한 1cm에서 2cm 자란답니다. 머리 밀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밀어버리고 제 머리까지 이렇게 돌아오려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7,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삼손이 어느 정도까지 맷돌을 돌린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머리가 이제 길리우기 자라기 시작하더라.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삼손에게 이제 역사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고난 가운데 그에게 함께한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오 주 할 때 이 주는 아도나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뭐야? 나의 주인이시여.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은 여호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전처럼 나가서 내가 몸을 떨겠다. 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저를 정말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단 한 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이제 다음에 그 다음 보면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생명을 시작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한 기도에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힘을 주면 대적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을 생각했던 겁니다. 블레셋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 블레셋은 나중에 사무엘에게 대패당하고 그 다음 다윗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르심은 블레셋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이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고위 관료 아주 높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전에 1,000명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에요. 핵심 인물들 한 곳에 딱 몰아가지고 단 한 방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복수라는 말은 심판인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이제 구원의 시작을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왜 이런 정말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여기 다른 데보다 더 힘이 필요했을 텐데 그동안 연자 맷돌 돌리고 아무런 그것도 없을 텐데 이때야말로 정말 주의 힘이 딱 임해서 이를 막 삼손이 막 재촉받고 돌격하면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왜 이때 주의 영이 임했단 말이 없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 이거 없어도 그가 그동안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감옥에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의 영의 강한 임재 없이도 믿음으로 몸을 굽히면서 쓰러질 것을 믿었습니다. 몸을 굽히면서 내가 팔레스타인들과 이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미니까 기둥 가장 정중앙에 있는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삼손이 이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적개심이 어떠한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때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삼손이 이렇게 육체의 정욕에 따라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듣고 믿음에서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듣고 믿음에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그래서 그는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을 무찔렀다.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그는 실패한 사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내가 무슨 말 더하려? 기드온. 자, 기드온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 자, 보시면요.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이 다 블레셋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입다가 삼손 전에 사사였거든요. 입다, 블레셋을 대적했어요. 삼손. 그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도 대패시켰지만 다윗이 완전히 무찔러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인격적으로 내밀하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불러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지.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게 되니까 그는 주님이 그에게 힘이 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두 앞에 언급한 삼손 포함해서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삼손의 시체를 만일 미워했다면 어떻게 가서 거기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왔겠습니까?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을 부르신 것은, 교회를 부른 것은 주님과 교제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로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 연약하고 약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함께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간증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